2018년도가 시작됐죠. 그리고 어느덧 1월도 반이 지났어요. 어떠세요? 저도 이제 42번째 새해를 맞이해요. 42번째 새해. 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해요, 저는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정말 기대하고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 같아서 수많은 기대와 또 희망 속에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지만요. 사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도 다를 거 없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2018년도이기 때문에요.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어떤 현실이 2018년도에 또 다가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고통과 아픔이 또 사건이 나를 찾아올 수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 있어요. 어쩌면 늘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요. 무덤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덤덤. 새해 왔구나. 또 가겠지. 무덤덤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으로 2018년도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의 끝이 어디죠? 구약 성경의 끝책이 어디죠? 에? 어디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구약 성경의 끝이 어디죠?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이 어디예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대답을 잘하세요. 말라기 이제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고요. 신약 성경의 처음이 마태복음인데 이 구약 성경 말라기가 마무리가 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사이가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400년의 시간. 이 400년의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암흑기. 영적 침묵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요. 이 말라기가 이제 기록되고 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400년 동안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어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기라고 이야기하고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계셨어요? 본격적인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하나님께 죄송한데요.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본사를 내기 위해서요. 천국의 본사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일, 그 일의 본사를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고 계셨어요. 꾸준히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꽃이 봄에 피지 않는다고 해서 꺾을 필요는 없죠. 왜요? 여름에 피는 봉숭아 꽃일 수 있죠. 그렇죠? 여름까지 기다렸는데 꽃이 안 펴요. 그렇다고 꺾어버릴 필요 없어요. 왜요? 가을에 피는 국화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코스모스일 수 있죠. 가을이 됐는데도 꽃이 안 펴요. 그래도 꺾어버릴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왜요? 겨울에 피는 동백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그런 시간을 경험해봤지만요.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와 세계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참 재밌고 즐겁고 유익하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양쳤던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예요. 하나도 화려해 보이지 않는, 하루 종일 태양볕 밑에서 양을 치는, 수많은 양을 치면서 넘어져 있는 양을 일으켜 세우고, 똥 묻은 양, 오줌 묻은 양, 하루 종일 태양볕 밑에서 그 양을 돌보면서 땀을 흘리는, 그래서 땀 냄새가 쩔어 있는, 가까이만 가도 땀 냄새가 나는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고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창녀와 기생과 죄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야기. 여러분, 족보는 그 사람의 시작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원을 말하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신가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예수님의 기원과 시작을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족보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지를 외침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기원이 어디인가를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외침, 천국에 대한 외침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알면, 시작과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알면, 이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요, 저에게까지 흘러왔어요. 저에게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어요. 여러분에게까지.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적 계보와 영적 세계와 영적 족보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도록 초청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우리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어부였던 그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부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부였죠. 어부.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배죠. 그물이죠. 그리고 배와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잡아서 돌봐야 할 누가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와 그물과 가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와 그물을 버려뒀죠. 아버지와 가족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최상의 가치와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구별하셔서 가르치셨어요.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잖아요.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그 5장에서 7장의 산상설교를 요약하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는 거죠.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마지막 8번째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속한 복이기 때문에 무리들을 향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오직 제자들에게만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산 위에서 전해 들을 수 없었던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랍고 전해 들을 수 없었던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으로부터 뭘 느껴요?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느껴요. 성경에서 산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산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곳이 산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곳이 산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처음으로 느껴봤던 곳이 산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산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산이에요. 현실을 초월하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은 늘 머물고 싶은 곳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수련회를 가면요. 집에 오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무슨 무당이나 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요. 무슨 뭐 헌금 많이 해야지 복 받는다 그러고 말이죠. 그런 무슨 무당이 하는 소리 같은 이야기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들어볼 수 없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도원에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시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세요. 그것을 보고 그곳에 올라갔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해요. 제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산은 머물고 싶은 곳이에요. 머물고 싶은 곳. 떠나고 싶지 않은 곳. 그러나 예수님은 그 머물고 싶은 곳, 떠나지 않고 싶은 그곳을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세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세요. 사실 예수님은 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이전에 이미 벌써요.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버리고 그 하늘의 빛나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천하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나와 여러분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그 영광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 영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 영광보다 우리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그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전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처음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천형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천형병. 천형병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서 벌을 내려서 얻은 질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위엄을 경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경험했던 첫 번째 사건이 추잡하고 더럽고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산통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산통이 깨지는 거예요. 산통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내려온 다음에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때는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다 훌륭해 보여요.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서 내려오면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수요기도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갔는데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 은혜가 산통 다 깨지는 때가 있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갔는데 주차 문제로 배우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깨지죠. 그래서 은혜를 언제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에게 왔는지 받은 것만큼 반작용으로 더 격해지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은 제자들의 삶은 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있죠. 나병 환자를 우리는 산송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산송장. 살아있는데 송장이에요. 살아있는데 죽어있어요. 문둥병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늘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다녀야 돼요. 왜요? 부정한 나병 환자를 보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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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소리를 내면서 다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은 모든 살과 피부와 조직 세포가 썩어서 문드러지기 때문에 그 살이 썩어서 함께 이 문드러질 때 신경 또한 함께 썩어서 문드러지기 때문에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요. 썩어서 문드러지기 때문에 피와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악취가 나겠죠. 악취. 제가 얼마 전에 요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요양원에 신방을 갔는데 요양원은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의 그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그렇게 나요.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세포가 늙으면은 빨리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포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드시면 이 세포가 빨리 썩는데 그 세포가 썩기 때문에 나는 냄새가 연세가 드셔서 나는 냄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방에 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 그게 맞는 말이죠. 살이 이 세포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세포가 썩어서 나는 냄새도 고약한데요. 살이 썩어서 나는 냄새는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모든 살점이 뚝뚝뚝 나가 떨어지고 피가 철철철 흘러가면서 몰골이 흉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켰어요. 물론 현재는 과학적으로 전염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되어야 돼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함께 살았던 이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병은 결국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죽으면 시체와 물건을 불에 태운다 그러죠. 레위기서에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의 특징은요, 죄의 특징과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닮아 있어요. 죄는 여러분 중독성이 있어서 감각이 없어지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처음 2번, 3번, 4번은요. 죄에 빠지면 죄에 민감해서 하나님께 민감해서 반응하게 해요. 회개하게 만들죠. 막 울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돼요?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게 만들죠. 우리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악취가 나요.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서 영적인 냄새, 악취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몰골이 흉악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죠.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요, 몰골이 뭉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죄는 격리시키잖아요. 격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문둥병은요,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엘리야를 속인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요. 여러분, 죄는 낫지 않죠. 낫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병에서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는 깨끗해져야 될 문제죠. 깨끗해져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건보다 여러분 더 극적이고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의 외침이죠.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저는 어렸을 때요, 피부병이 있었어요. 피부병.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태어날 때 100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하는 피부병이 있었어요. 선택받았죠. 병으로부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병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100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한 피부병이요. 그 피부병이 환절기가 되면 온몸을 타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요. 컴플렉스가 된 거죠, 컴플렉스. 한참 예민할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참 그 질병이 심각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전요. 여자아이가 좋아서. 그 여자아이를 보기 위해서 일요일에도 교회를 가면 이 여자아이를 볼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편단심비들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친구가 성가대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성가대는 맨 앞자리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친구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제가 못 앉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일찍 1시간 일찍 가서 성가대 그 바로 앞자리에 앉았어요. 예배 시간 내내 그 여자아이를 예배하죠. 그 여자아이를 경배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찬양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께 기도해요. 나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런 얘기 들으지 않았겠어요, 제가요. 근데 피부병이 한참 막 심각해질 때 하나님과 전문 용어로 쇼부라고 하죠.
하나님과 쇼부를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피부병 하나님 진짜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피부병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기도. 한 달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알고 제가 때려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 하나님을 때려치겠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리는 거예요. 교회 들려서 그 지하로 내려가서 그 마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진짜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면 제가 때려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침 받았게 안 받았게요?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제가 고침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네? 고침 안 받았으면 얘기도 안 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님보다, 우리의 관심이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제가 진짜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때려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주여 원하시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요청 아닙니까? 누구보다 더 자기 자신의 이 고질적인 나병이 고쳐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했을 텐데,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텐데, 이 나병 환자는요, 저를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원하시면이요. 주여 원하시면. 저는 이 말이요,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이 사건보다 더 극적이고 더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불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의사가 나를 고치는 일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보다도 간절했던 것은 나병의 치료였을 텐데, 그는 자신의 나병 치료보다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 예수님의 뜻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제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에서도 다 복을 얘기해요. 세상 모든 종교가요, 잘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천국. 여러분,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율법이 정한 규례예요. 제사장이 보고 깨끗해졌음을 판명하면 이제 나병 환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물었을 것 같아요. 너가 어떻게 깨끗해졌느냐? 누가 너를 깨끗하게 했느냐? 제사장은 지금까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나병 환자라고 판명했지만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왜요? 문둥병은 나병은 천형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하늘에서 허락하시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병인 거예요. 하늘에서 벌을 내리시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병. 제사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나병이라고 판명했지만 나병에서부터 고침받았다고 하는 판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었겠죠. 너를 깨끗하게 한 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 어떻게 깨끗해졌느냐? 여러분, 율법은 나병을 진단하죠. 그리고 나병이라고 판명이 난 그 사람을 추방시키고 격리시켜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은요, 나병에서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율법은 나병을 진단해요. 그리고 그 진단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로부터 추방시키죠. 격리시켜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깨끗하게 해서 다시 공동체와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죠. 아멘? 율법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나병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실 수 있어요.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죠.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부정하게 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이어서 중풍병의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 그죠?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베드로 장모일 뿐이에요. 여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여자는 우리가 잘 알지만 당시의 여자는요, 물건 취급했어요. 물건과 같은 여자인데 거기에 병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 그래서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누군지 몰라요. 나병 환자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병은 우리 인간이 치유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에 빠진 사람,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늘 무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없어요. 사회적 약자예요. 격리됐고 이방인이고 여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경험했던 산에서의 경험과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은 너무 동떨어져 있죠.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당신도 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너도 믿기만 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 너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예수를 따르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스승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따르기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들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시작과 끝을 한다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슬픔이 영원히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우리는 잠시 아파할 수 있어요. 잠시 주저앉을 수 있죠. 그러나 아픔과 실패가 영원히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삼켜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양식을 먹는 그것은 양식을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픔과 실패가 영원히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이 가졌잖아요. 더 많이 누려봤잖아요. 더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 쫓겨요. 뭔가 두려워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안다면, 깊이 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은 똑같다고 할지라도요,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 나의 왕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정확하게 안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상을 통해서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서 알아가면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